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귀한 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듣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선교학자입니다. 선교학자인데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요. 저희 성수협의 현재 선교학자로서는 김학유 총장님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정호 총장님하고 배춘섭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인데 저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학자들 중에 선교학자들은요,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있고 한국 선교신학회가 있는데 양대 신학회가 나뉘어진 이유가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그 포용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학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소속 교수들로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물론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조 변호사님과 또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기꺼이 성경적 선교 운동을 하시겠다 하셔서 저희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성경적 기도 선교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됐냐면, 한국교회가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페이지를 언급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너무 이상한 거는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글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묘하다. 그리고 어떤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기도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은 40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성수협 책은 성수협 자습서입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하시지 못하시더라도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짧은 시간에 발제를 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진한 글씨로 줄을 쳐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중심적으로 제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기도 특성을 대변할 만큼 한국교회의 사랑을 널리 받고 있다. 그리고 방언기도는 1950년대에 한국교회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통성기도 및 새벽기도와 함께 대중적인 기도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 비평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폄훼하고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역사적으로 단절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문화적 산물로 치부하여 한국교회 문화에 국한하여 지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통성기도와 새벽기도 그리고 방언기도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기도로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대변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온전한 권위를 세우는 성수협 창립과 함께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기도의 성경적 권위를 바로하고 기독교 복음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행히 제가 경험한 영국 기도 선교에서 2013년과 15년 제가 3번 방문했던 교회가 있는데, 영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2년 있다 갔더니 예배가 3부 예배로 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이시라는데 성공회에서 왕따를 당하신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맨날 성령 운동을 하시고 그러더니 전도하러 다니시고 뭐 술집 가서 전도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예배가 막 느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아무리 두 쪽이 나도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부흥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제가 왜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총체적 선교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성경적 기도 선교의 당위성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성경 비평 신학으로 인해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에서 사회적 책임 부분이 불필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로 돌려놓는 운동을 선회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보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정호 총장님보다는 저는 좀 덜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를 갔는지 세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근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세요. 왜? 한국에서는 교회에 가면 수요 예배가, 철야 예배가, 새벽 기도에 다 가는데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 관리하지도 않지.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 그런데 기도하는 선교사는 성공하더라. 그 제가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해도 원칙대로 기도하시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부응하더라.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 선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특별히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한국적 교회 문화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 비평 신학자들이 신학적 견해를 일축시키는 실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물론 교단적인 신학 차이에 많은 그 결과에 따라 좀 다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기 보면 이창승 박사님이 쓴 글에 보면 오순절 성경 해석의 역사와 평가에서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소개하고 있는데, 찰스 파함이 촉발시킨 현대 오순절 운동은 경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찰스 파함은 성경의 경험을 비역사적 허구로 만드는 고등비평을 강력히 배격하였고 성경 해석을 위해 비계몽주의적 이성을 사용하였으며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창승은 찰스 파함의 비계몽적 이성이 바로 거듭난 이성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저는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세대를 졸업했고 또 장로교 신학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아신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양날의 검을 손에 쥐고 있는 입장이어서 두 부분의 그 장로교적인 신학의 오순절에 대한 이해 부분과 또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선교 다 잘하냐,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에서 미국에서 그러면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 될 텐데,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윌리엄 맨지스나 그 오순절 신학자들도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성령 운동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제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만큼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 없고요. 미국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그런 신학적인 타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슬람 선교에서 이제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슬람은 순니나 시아파가 이제 교파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 집집마다 민속 이슬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뭘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인 특성과 상관없이 민속 이슬람적인 수피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접했을 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라마단 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슬람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는 성경적 기도 선교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계 복음화는 영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로저 헤들런드랑 이제 미션 투 맨 인 더 바이블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고서지만 기본적인 책입니다. 거기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병기고에 있는 무기들 중 가장 용도가 넓은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소된 인간의 말이며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지요. 그럼 40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보다 이 기도의 의미가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총체적 선교에서 사회적 책임을 선회할 만한 기도 선교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면 405페이지에 기도는 언어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소에 분향제단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향, 그 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나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와서 분향제단에 올려지는 향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406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나가서 구제를 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원칙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자신의 삶을 인내하고 희생적으로 살면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삶, 그 삶이 바쳐지는 기도, 그 기도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피의 흔적, 희생적인 삶이 있는. 그래서 406페이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선교사들의 삶을 통한 우정 선교는 선교사들의 헌신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헌신적 삶은 총체적 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 삶이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삶에서 실천하는 절제와 인내의 삶이다. 현실적으로 이슬람권 난민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을 수용하는 무슬림들의 대다수가 선교사들의 구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겸손과 사랑에 대한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로잔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성경적 선교로 선회하여 복음 전도와 기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적 기도는 삶이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지는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삶이며 이러한 삶과 함께 탄원 또는 감사의 기도가 선교의 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통성기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통성기도에 대한 문제가 왜 있냐면요. 통성기도를 한국에 있는 학자가 이 신학과 실천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단적 한의 정서에 기원한 해서 한국 문화에서 여자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주여 삼창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한의 정서에 국한됐다고 봤어요.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쭉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피켓을 드셨기 때문에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말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412페이지. 성경 비평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성경적 기도의 혼합주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통성 민족적 특성을 한풀이 기도로 전락시키는 등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켜 세계 복음화의 영적 원동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복음화가 영적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선행과 구제에 안주하게 하여 영혼 구원하는 복음 사역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는 서두에서 성경적 기도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번제단에서 올려지는 분향단의 향기가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향단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 복음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고난의 삶과 인내의 삶을 의미한다. 즉 분향단의 향기로 드려지는 삶이 동반된 기도가 성경적 기도라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이슬람권 복음 선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교사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 로자는 총체적 선교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구제라면 성경적 기도는 선교사의 영성으로 고난과 희생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번제단의 향기이다. 성경적 기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성경적 기도에 충실하면 선교사의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적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복음이 전폭적으로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순절 사건에서 방언기도와 통성기도가 있었고 방언기도와 통성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도록 한 것은 결코 성경 비평신학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이며 21세기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 사모해야 할 기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통성 기도를 통하여 성경적 기도 선교를 하고 21세기 이슬람권 기독교 복음 선교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의 무기로 지속적으로 통성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 교수님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